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봤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복된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된 소식이라는 말은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고, 뭐를 들어야 우리가 천국 가냐면 복음을 들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 이 말씀이에요.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사실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 때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복된 소식이 뭐겠어요?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쁜 소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겉으로 잘 되는 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겉으로 잘 되는 거. 그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겉으로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기쁜 소식이 돼야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듣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가 있겠죠. 듣는 자가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가져오고 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줘? 뭐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지. 여호와의 구원을. 그러면 보세요. 뭐를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 그럼 구원을 가져온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일단 교회에서 뭐 질문할 때 누구 그러면 예수님 말하면 돼. 뭐 그러면 말씀 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 이게 예수님이에요. 복된 소식을 듣고 복된 소식을 말하고, 그러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온다. 그게 예수아예요. 예수아,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듣는다는 말을 할 때는, 듣는다 할 때는 뭘 얘기하면 샤마라고 얘기해요. 이 샤마라고 하는 건 듣는다 할 때 그냥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듣는다. 몸과 마음으로 듣는다.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뭐가 온다는 거냐면, 누가 오느냐면 예수아가 온다. 예수아, 예수,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보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여지느냐? 복음을 잘 듣고 그걸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아가 온다. 구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에서는 무조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복음을 무조건 교회에서는 복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예수아가 찾아온다는 거지. 예수아가 찾아오면 뭐가 좋은데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걸 구원이라 그러니까. 예수아가 찾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아가 찾아와야 그걸 구원이라 그러지.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소위 말하는 복음 전도한다 할 때 그 복음 전도가 잘 일어나면 예수아,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아가 찾아온다. 그것을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아, 구원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니까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뭐를 공포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뭐예요? 여기서 뭐였어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는 평화 아시죠? 솔로몬, 샬롬. 이 솔로몬, 샬롬, 이게 왕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은 뭐 하던 사람이죠?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성전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서 성전이 세워진다고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전쟁을 다윗이 다 했으니까 전쟁을 다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솔로몬이니까, 샬롬이니까. 평화가 왔으니까 성전을 세우게 된다는 거지. 평화 안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그러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다.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는 죽으시는 거고, 부활하시는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보시면요, 전쟁을 하는 게 보통, 영적 전쟁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산에서 해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하죠. 바알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아세르 목사랑 그 제사장들하고 싸우잖아요. 어디서?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갈멜산 전쟁해가지고 결국 엘리야 혼자 승리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들하고, 이 엘리야하고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걸 둘이 싸우는 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뭐와 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 말씀의 싸움이에요. 선한 말씀과 악한 말씀,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서 사람들의 말은 어떤 소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아래서 올라오는 소식은 육체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 듣기 편하고 좋은 것으로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고, 너희들 풍요했으면 좋겠다, 육체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은 위에 있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육체적인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하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싸웠더니 엘리야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내려서 막 태워버리죠, 그죠?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말씀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죠. 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디서 죽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것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의 전쟁이지만 결국 사실은 나의 패배를 선언하는 장소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설명해 주려고 했냐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의 전쟁을 통해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승리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타나니까 샬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이 나타나서 그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전쟁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걸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게 토브 바사르라 그랬죠. 토브 바사르, 토브는 좋다는 말이고,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육체 그리고 기쁜 소식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바사르라고 하는 게 육체, 기쁜 소식.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사르 할 때는 육체야. 그러면 육체는 우리의 죄를 짓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으면, 이 육체라는 바사르가 죽으면 복된 소식이라는 바사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바사르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두 개가 같이 쓰여.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로 쓰이고 하나는 복된 소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된 소식이 되려면, 토브 바사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토브 바사르가 되려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 바사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토브 바사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소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복된 소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하면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공포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이름이 예수와예요. 예수, 구원자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 예수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온다고? 바사르는 나의 육체가 죽을 때 온다고. 바사르는 나의 육체가 죽을 때 복음이라는 바사르가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그 복음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데려와. 예수와 구원을 데려온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거를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구약에서는 토브 바사르라 그러는 거고 신약에서는 유앙겔리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뭐에서 나온다면 유라고 하는 게 좋은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유라는 게 좋은이란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유, 좋은이라는 말이고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천사, 사자, 천사. 이게 안겔로스예요. 그럼 뭐예요? 유앙겔로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로스가 합쳐지면 복음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유라는 게 뭐라고요? 좋은이라는 말이고 안겔로스는 뭐라고? 천사. 그러면 뭐야? 좋은 천사네? 좋은 천사. 자, 뭐예요? 좋은 천사? 그럼 나쁜 천사도 있겠네? 그럼 나쁜 천사는 뭐야? 사탄이지 뭐. 나쁜 천사는 사탄이잖아요. 좋은 천사는 천사고. 그러면 좋은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천사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안겔로스가 뭐 하는 거냐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안겔로스라고 해요.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천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늘의 천사는 이게 복음이 되는 거고 땅의 천사, 땅에서 잘 되라고 땅에서 얘기하는 그 천사, 땅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사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땅의 천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악한 땅의 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을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땅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복음이 오면은 복음이라는 좋은 말이 찾아오면은 뭐가 찾아오면 영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좋은 천사니까 좋은 영이니까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잖아. 좋은 말이니까 좋은 천사가 찾아오죠. 좋은 천사가 좋은 소식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좋은 영이 하나님의 선한 영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영이 오면 그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 살아있다고 하는 거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인 거야.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예요. 자유의 나라고 안식의 나라고. 이게 살아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옥은 뭐야?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 사망인 거지. 세상 말이 자꾸 세상 말 듣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라 세상 말을 들었으니까 세상의 영이 든다는 거야.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식을 자꾸 접하면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말 듣잖아.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식이 들어와. 세상에 있는 영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 그럼 이게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면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죽은 말씀이란 말이야. 죽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뭐야? 말씀이 뭔데?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천국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지옥의 사자는 죽어있는 말씀. 간단하죠? 예. 마귀는 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천사라 그러는 거야. 말씀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걸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늘의 말을 전한다 할 때, 토브바사르, 위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거를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보세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뭐라고 한다고? 유앙겔로스라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고? 하늘의 말씀을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그런다고? 천사, 유앙겔로스라고 그런다고. 하늘의 천사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복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복음이 되는 게 맞아요? 복음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지. 자, 내가 속에 가슴에 복음이 없는데도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듣고 지식적으로 말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 가슴에는 복음이 없는데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배워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복음이 아니냐면 복음은 유앙겔로스라니까요. 유앙겔로스는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걸 합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게 뭐야? 어떤 소식이야? 하늘의 소식. 하늘의 소식은 누구 말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로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의 발이 아름다우니까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산을 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뭐 하려고? 어떤 산 가려고 그러는 겨?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자기가 복음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서 오신 분이 계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산을 넘어서 오셨다니까 우리한테.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왔겠어요? 복음이 돼서 자기를 보여줬겠어요? 복음이 돼서 자기가 복음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복음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복음이야.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산을 넘어서 오셔서 자기를 보여줬다고, 자기를 나타냈다고. 복음이 이런 거야. 나를 만나는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냥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땅이 회복되는 거야. 왜? 복음이니까. 예수가 복음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되려면 말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기 속에. 그러면 자기가 복음이니까 어디에 가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그게 유앙겔리소라. 유앙겔로스라니까요. 유앙겔리오. 그 말이 도르바사르라고요. 그게 육체가 죽은 자, 가슴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복음이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은 도브 바사르가 된다고. 그렇게 예수가 복음이 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산을 넘어 오셨다고. 우리도 산을 넘어 가야 된다고. 그 복음이 된 자들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복음이 없으면 벌써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쟁이인 거야. 말쟁이가 얘기하러 다니는 거야. 그럼 말만 전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뭐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마음으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이 가슴으로 들어온 사람은 육체가 죽은 사람이야. 자기가 죽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이 서로 아는 거야.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알아. 너와 나는 우리야. 우리는 서로 알지. 눈빛만 봐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그게 복음인 거야. 자기 가슴으로 예수를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간들 누구 얘기하겠어? 자기 얘기하고 싶겠어? 자기 얘기하고 싶겠냐고. 땅에 얘기하고 싶겠어? 어디에 가도 누굴 만나도, 아니 이 세상 사람 다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 몇 명 못 만나고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 얘기하겠어? 땅의 얘기를 하겠어? 자기 자랑하겠어? 예수 얘기하다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다 가는 거야. 하늘의 말씀을 전하다 가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뜻이죠.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선하다, 정말 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시겠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복음을 전가할 때는 어떻게 오셨냐면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그래. 결국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섬김이고 그것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진리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같은 단어예요. 알고 보면. 잘 생각해봐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토브 바사르라고 했죠? 유앙겔로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토브 바사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라고요?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내게 들어왔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잘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면,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52장에 보면 7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쭉 보니까 뭐를 전한다고 복음을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말을 써놨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 그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라는 육체를 파괴하고 주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파괴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얘기야. 내가 나를 주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의 주인으로 되겠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라고. 주인 바뀌면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주인이, 동물도 주인을 잘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주인이 바뀌어서 진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야. 왕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게 복음이래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말 알죠? 에메트. 이거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에메트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에메트라는 말이. 그럼 이게 신약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을 했어요? 베일이 벗겨졌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요. 감춰졌던 게 드러났다는 거야. 뭐가 감춰졌는데 뭐가 드러난 거야? 왕이 누군지 몰랐는데 왕이 나타났다 이거야. 왕이 나셨네. 왕이 오셨네. 왕이 누군지 몰랐는데 왕이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다. 이거거든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이라고 하는 베일이 벗겨지면, 그게 찢어지면, 나라는 거울이 깨지면, 나라는 육체가 죽으면 왕이 나타나는 거지. 그 왕이 나타나 감춰졌던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그걸 히브리어로 에메트, 하나님 말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라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도브바사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라는 말은 같은 언어였다는 거지.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그 영,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생명, 살아있는 나라,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살아있는 나라에 가는 거야 우리가. 생명의 나라, 안식의 나라, 천국의 나라, 어렵된 나라가 아니라 자유의 나라,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 막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의 나라.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을 알고 막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일하시고 그때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안식 그 첫날 보랍니다. 그럼 안식 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무덤에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무덤에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곳에 갇혀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무덤에 들어가니 너희는 해방받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죽을 때는 너희는 자유의 나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생명의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아시면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 땅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뭔가 좀 알아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다 돌봐주고 싶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내 생명을 바꿔서 너를 샀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해주고 싶어.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자꾸 뭘 해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해주셔. 그게 뭐예요? 결국 복음이에요. 자, 아버지가 그냥 우리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런 거야. 아니, 애완견 하나만 키워도 말이에요. 고양이 하나만 키워도 그거 다 챙겨줘, 주인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훨씬 더 자상하시고 훨씬 더 많이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못해줄 게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야. 처음부터 오실 때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뭐 어떤 왕이야? 섬김의 왕이 되신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섬기면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사명이 될 것이다. 이게 너희의 평화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안식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자하신 그 주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김으로써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로 오셨어요. 왜 목수로 오셨을까? 천국에 있는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택초의 시초가 되신 그 머리가 되신 분,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베레시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어떤 떡집? 생명의 떡집이야. 사망의 떡집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떡집.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근데 직업이 뭐라고? 태어났는데 뭐 직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뭐 직업 하나는 그래도 챙겨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직업 하나 주고 보냈어요. 어떤 직업이에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목수라는 직업을 주고 보냈을까? 왜? 목수는 뭐 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그럼 누구 집 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니까, 베레시트니까 머리 태초니까 그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나를 먹고 너희들 어떻게 되라는 거야? 건축이 되라는 거야? 집이 되라는 거야? 집 잘 지어가지고 자기가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겠다는 거야? 자기의 몸을 짓겠다는 거야. 자기의 몸의 집을 짓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경이 뭐예요? 베델이죠, 베델. 베이트 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베들레헴,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고요. 베델, 이게 베이트 엘, 이게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보세요.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베델이라는 집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 성경에? 베델 이야기 아시죠? 베들레헴 아시죠? 하나님이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베델이라는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목수로 태어나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목수로 오셔야 집을 짓 거 아니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갖다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싹 다 자기의 몸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는 거야? 솔로몬이 짓는다 그랬잖아. 샬롬이 짓는다 그랬죠. 샬롬이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샬롬이 짓는다는. 샬롬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평강의 집이잖아. 평강의 집은 어떤 집이야? 십자가의 집이에요? 부활의 집이에요? 부활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전제된 거야? 죽음이라는 게 전제되고 부활의 집을 지니까 누군가는 죽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누군가는 죽어 있으니까 솔로몬이라는 베델이라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죽어 있어야 되는 게 누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라는 것으로 죽고 그리스도라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솔로몬, 다윗이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주님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수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 아니, 내가 있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없애고 나라는 예수를 만들어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 속에 오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영원히 나의 왕이 되신다. 이게 없으면, 이 진리가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예수와라는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와라는 구원이 너에게 오려면 이건 평화가 공포되어야 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와 구원자가 우리의 속에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기 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심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심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라이다.